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죄란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원죄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원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불행하게 되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뱀, 곧 사단이 나타나 선악과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니 먹고 맙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불행하게 되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술, 도박, 게임, 춤, 방종을 하다 가정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정신문제, 영적 문제까지 오니 고난과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미신이나 종교를 찾아보지만 더욱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왜 사람의 노력으로 이 불행은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는데 교만하여져서 타락하여 공중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이간시킵니다. 귀신은 졸개로서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에 심부름을 합니다. 이 존재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결 방법을 모르면,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와서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복이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으며 정신이 고난당하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며 육신적인 것이며 쾌락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불행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은 죄, 즉 원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의 직분과 원죄, 자범죄, 조상, 우상, 섬긴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과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참 왕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는데 최초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영의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피해자사가 아니면 당장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인간의 영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 엄마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봅니다. 또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실패와 허무만 올 뿐입니다. 그것은 근본의 죄인,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사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는 못 됩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천하 인간이라도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만남에서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무소부재, 즉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무소부지, 즉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무소불능, 즉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 부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즉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신성이실 때는 신성 100%를 가지셨고 인성이실 때는 인성 100%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인성 100%로 우리 인간들처럼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삶 직분인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 우상, 성긴죄를 해결하셨고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시면 저와 같이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우상, 성긴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시키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성령이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이때부터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문제나 위기, 갈등이 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답을 찾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이때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전도문까지 열리게 됩니다. 혹시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치유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찾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복음과 삶의 종교는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과 삶의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그때란 구원받기 전을 말하며 이 세상 풍조란 세상의 문화 즉 제사, 고사,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를 말하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대로 한 줄을 알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존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을 말하며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이며 저주받은 영혼으로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제사, 굿, 부족, 미신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환상, 환청, 공황증 등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인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와 이름 모를 병, 갖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음이 오고 넷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 3, 4대까지 대물림되어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뿐이신데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셔야 하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 즉 동정역에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현실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원죄, 자신이 지은 자범죄, 조상의 우상 섬긴죄, 이러한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세의 천국고자에 앉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네 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5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편지 5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는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많고 확신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 만나기 전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되며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영을 사단이 주관하여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어 정신과 마음이 시달리게 됩니다.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신자가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 즉 원죄, 자범죄, 조상, 우상, 성균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증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또 신자가 확신 없이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전도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 싸우는 자세를 임해야 하며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으며 그것은 기도응답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모든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숨은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승리 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래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둘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셋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넷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다섯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5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6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 편지 6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적선 탄 사람의 모든 행동, 즉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성실함도 다 해적질을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아십니까? 불공 드리는 사람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요 실패일 뿐입니다.
또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종교인 중에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주시며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당신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이 곧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구원과 율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과의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호적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 영육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넷째는 나의 삶이 마귀의 영을 따르다가 성령을 따르는 인도됨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7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편지 7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정체와 활동과 이기는 길을 밝힌 책은 성경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출현한 그 사탄은 머리가 이미 깨졌습니다. 다만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결박이 됩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이단의 영들이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가정을 분쟁시키고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닙니다. 한번 허용하면 7배나 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인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신병을 가져다 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예수 생명 없는 곳을 찾습니다. 특히 빈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주일 성수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에 게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처한 곳에서 생활화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래 3가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인, 즉 불신자는 마음 중심 중앙에 내가 있고 마음 중심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신자이지만 육에 속한 자는 마음 중심 중앙에 내가 있고 마음 중심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신자인 영에 속한 자는 마음 중심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마음 중심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버려야 하며 고집과 염려를 내버려야 합니다.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면 무능과 연약함도 치유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권세기도가 있습니다. 이 7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8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편지 8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인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원수 마귀를 결박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합니다. 둘째, 말세 때까지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귀신도 순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는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권능은 시작되었습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특히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8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9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 편지 9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을까요?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 있거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짐승, 돌, 나무에 절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종이 그림, 사진, 상자나 손으로 만든 모양, 즉 우상에 절하거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여기에 성경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신자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곧 완전 실패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방식은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며 성령께서 마음, 생각,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환경, 상황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며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절로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죽여달라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주의 군대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천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로 20절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9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10번째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 복음편지 마지막 10번째 만남입니다. 주제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눈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중에 예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중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과로나 실수, 전염병, 노화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으로 온 병도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병으로 조상이 우상 숭배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대부분 이름 모를 불치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로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둘째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으로 오는 병, 마음에서 오는 병, 환경에서 오는 병, 신경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방법과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받은 이후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염병, 갖가지 중독, 에이즈, 성적 혼란, 정신적인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영적인 병, 갖가지 질병으로
사람들은 고통하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의학적, 과학적, 영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중에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처럼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10번째 만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기록,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세요.